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광복 72주년이 되어지는 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광복절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붙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큰 위기를 세계인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고통하며 종로로 타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인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알게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예술가로서, 여러 분야의 과학자로서 여러 분야의 우리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라는 사람은 특별한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야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딜 무디라고 하는 분은 이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궁중 생활을 했던 그 40년, 이것을 첫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I'm somebody, 내가 이때는 무언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고 자만이 넘쳤던 그런 첫 번째 삶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석 달 동안 기름을 받다가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인구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이 백성이 너무 강성하여져서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태어났던 이 모세도
석 달 동안 길림을 받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가 애굽의 궁중에 모든 문화와 학문을 익히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애굽의 문명은 최고의 문명으로서 그 애굽의 모든 문명은 애굽의 궁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과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그런 걸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이와 같이 당시의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궁중에서 지내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그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에 간섭을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역시 그 싸움에 개입을 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들도 죽이려느냐,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 싸움에 간섭하느냐, 그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될 때 이 모세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의 살인이라는 사람을 살인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였고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애굽의 궁중에 머물 수가 없게 되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집니다마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가 우리 민족들을 내 힘으로 내 가진 권력과 위치로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으로 충만했던 시대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의 결과는 결국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이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의 결국은 우리들이 이와 같은 처절한 실패와 비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일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지루하고 무료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일상이 반복되는 생활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을 치는 일이 큰 보람을 가지거나 의미를 가지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그야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 두 번째 단계를 가리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로 모세는 스스로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가 절감했던 그 40년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단계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말도 잘할 줄 못하고 내가 누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는 그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이런 여러 모양의 내적인 상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독을 그가 드러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씻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를 씻으시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독을 해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보고 그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그 자신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도 모르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며 연약한 존재이니 내가 누구간데 발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설득하시고 그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말 잘 못하는 일은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내가 그를 붙여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많은 재능을 가졌거나 많은 소유를 가졌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죄책감밖에, 상처밖에, 마음에 독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에게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말을 하는 대변자로 그렇게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세를 든든하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무능함이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애굽의 바로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담대하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무능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도로 잡아라 하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그로 하여금 확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어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게 합니다. 바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고통이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여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재앙을 거두고 나면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재앙을 거두면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 재앙은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한 재앙입니다. 모든 집에 장남이 죽게 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맏아들도 죽게 되고 모든 고관들의 맏아들도 죽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모든 백성들, 장남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남들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구별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재앙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항거하다가는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자신이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고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모디는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던 이 40년을 가리켜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도구, 나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게 되었고 그 자신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의 4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끝없이 광야의 그 열악한 그 모든 환경들을 기도로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서적 베스트셀러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9위에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역대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유명해지고 손꼽히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불순종을 행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에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볼 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그 모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명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와 같은 금지를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모든 시대에서 복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불행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연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연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